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착각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하게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닥쳐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은 앞절에 이어서 그들에게 임한 네 가지 화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강렬히 비난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착각 가운데 살아왔기처럼 주님의 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까? 우선 첫 번째 화는 눈에 보이는 헌신만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정확한 계산으로 동전 하나까지 세어가며 11조를 드립니다. 자신들이 만든 장부에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고 더 철저히 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기초가 되어야 하는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만들어낸 교단의 규정이나 교회법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믿음 없이 결정하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이 가장 우선으로 착각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판단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두 번째 화는 마음속 그릇은 깨끗이 씻으려 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겉으로 보이는 장과 대접만 깨끗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무리 깨끗한 장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들이 모두 썩어 있다면 분명 아무도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정과도 같은 깨끗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도들의 생각들이 세상의 자랑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주일날 깨끗이 샤워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며 깨끗한 구두를 신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이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더 반갑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외면만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 속도 깨끗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깨끗한 물로 목욕하여도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과 대접의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착각이며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세 번째 화는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채 속에서는 악취가 나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건물과 모습들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단아하게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장식을 하며 때로는 신비적인 느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마치 잘 가꾼 묘지에 비유하십니다. 화려한 꽃으로 장식하고
가지런한 잔디로 잘 정돈된 묘지이나 몇 미터만 파고 들어가면 묘지 속은 온통 썩어가는 뼈와 벌레가 파고들어가는 살들 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보이나 그 속은 온통 남을 속이는 완전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겉에 보이는 거룩함으로 남을 속이듯 자신도 스스로 거룩하다 착각하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결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여 결코 거룩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로 불렸다고 결코 거룩한 자로 변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인인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스로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화는 역사의 과거를 바라보며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착각하며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29절에 31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무덤을 쌓고 아름답게 피석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선지자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만약 자신이 구약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리석은 조상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착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근본이 똑같다고. 지금도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뿐이라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저 어리석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떠올리면 우리와 전혀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 여겨지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때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왔습니다. 그런 착각을 주님께서는 강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이사야처럼 회개의 입술을 통해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린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마냥 외식하는 자들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외식하는 자가 아닌 거짓된 착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착각에서 깨우쳐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